다락스토리 43장 다시 이어지는 의인 계열과 지독히 나약한 에노스. 첫 번째 챕터 아벨의 자리에 셋을 지정 배치하시다. 1. 아벨 대신 셋을 지정하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가인과 같이 죄를 품고 태어난 아담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타락의 메시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가인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사탄을 따라 세력을 갖추고 육신의 욕구를 위해 살다가 멸망합니다. 신자들도 처음에 가인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적용되는 그분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여자의 메시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담의 메시지가 적용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인처럼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가인 가문처럼 살았던 심각한 죄인의 상태를 참회하고 빨리 가인의 삶에서 벗어나 아벨의 삶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이미 아벨 된 자는 가인의 삶에 푹 빠진 주변의 불신자나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을 돌아봐야겠죠. 자기 혼자 아벨 됐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됩니다. 이제 성경은 악인 계열인 가인 가문에 이어 다른 계열에 속한 아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의인 계열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5장,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이잖아요. 4장 마지막인데 창세기 5장의 서두에 있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딱 읽어보면 지금까지 가인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계열, 의인 계열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창세기 5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인 이야기 결론에 나와 있어요. 심하게 도치법을 쓰셨죠? 의인 계열 시조인 셋의 이야기를 미리 가인 이야기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가인 가문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 결론 내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이야기를 쭉 사장에 하다가 갑자기 결론에서 의인의 선조 이야기를 탁 터뜨리고 끝나요. 그거는 뭐예요? 그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coming soon. 그럼 그들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은 항상 꼭 궁금하게 끝나죠? 꼭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식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올바르게 번역 해석해야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통해 아들의 이름을 왜 셋이라고 불렀는지를 알아야겠어요. 본문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주셨다 함이며. 주셨다는 원어로 시트인데 놓다, 두다, 배치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셨다, 영어로 give 뭐 이런 거죠. give and take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주고 받는다고 할 때 주다는 나탄을 씁니다. 물론 나탄도 조금 다른 번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죠.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팅의 개념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주고받다 할 때는 뭐 성경이 거의 대부분 나탄을 씁니다. 한글 성경은 이 시트를 주셨다 또는 허락하셨다로 번역하다 보니
윗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주는 거는 허락하셨다 이렇게 공손하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식의 메시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려고 다른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늘이 주시고 내가 받는다는 식의 복의 개념이 강하다고 했어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벨 대신 셋을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자식을 잃기도 하죠.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집을 잃고 다 잃을지라도 그 대신 더 좋은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하는 설교를 흔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 그런 낭떠러지에서 기사회생해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키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와서 자랑을 하죠. 이런 19세기 말부터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내는 식의 기복주의, 인간을 주인공으로 성경을 푸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번역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에 시선을 가게 만들죠. 물론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하게 여겨서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선물로 보상해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딴 얘기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거 언급했잖아요. 욥의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몇 배, 두 배로 다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걸 잘 견디니까 보상을 해주시더라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0명 다 죽었어. 근데 그 뒤에 10명을 또 주셨어. 그럼 앞에서 잃은 10명이 기억에서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자식이 5이나 되는데도 한 해를 잃으면 그 한 해 때문에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은 아벨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은 여전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아들 하나 더 주시면 그게 완전한 보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고통 위에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시트의 본래 의미인 지정하다를 채택하여 25절 뒷문장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5절 재번역 첫 번째. 가인이 그를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지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벨을 당신의 여자로 지정하시고 최초의 의인으로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만 아벨이 죽었기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지정하십니다. 두 번째, 의인의 조상들을 배치하신다라는 명제. 여기서 우리는 자꾸 지정하셨다가 아니라 지정해 주셨다로 말하고 싶어져요. 그나마 흠정력이 지정이란 단어를 추가하지만, 정하다는 말을 추가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셨다를 또 붙여요, 뒤에.로 번역함으로써 또다시 주셨다란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나에게란 말에 시선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장본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영어 성경처럼 시트를 지정하다, 어포인트, 지정하다로 정확히 번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지정하다고 합니다. 주다 받다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서 본문을 더 확대하여 누가 주인공이며 무엇이 핵심인지를 찾아내야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의인들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계보에 의해 구약의 역사를 진행하죠. 예, 구약 역사에서 구약이 다 그런 계보를 기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각 시대에 필요한 그 자리에 직접 다 배치하신다는 얘기죠. 배치. 즉 여자의 씨를 위해 그 씨의 조상으로서 의인들을 각 시대에 맞게 배치하심으로써 완전한 의인 계열을 형성하십니다. 의인 계열 또는 의인의 라인 뭐 그런 말 썼죠. 여자의 씨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자들을 두셔서 여자의 씨에 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시죠. 지금 의인 계열 조상들의 삶을 연구해야 할 시점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조상들을 배치하신다는 명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 머리에 세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의인의 조상들을 배치하신다. 이 명제를 고려하면 본문 25절의 시트는 배치의 개념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배치 개념. 따라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음 씨를 배치하셨다 또는 지정 배치하셨다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이거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니까 뭐 배치는 셋이고 지정은 어포인트. 영어는 이제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가는데 우리는 약간 이게 뭐냐 좀 어떤 걸 한 가지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정 배치라는 말을 이렇게 합해서 썼어요. 지정해서 거기다 배치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죠.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아벨 대신에라고 할 때 대신에는 원어로 타트인데 어떤 장소나 자리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벨 자리를 대신하여란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아벨 자리를 대신하여. 자리란 말은 본문에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타트 자체가 자리를 대신하다는 뜻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정하셨다 해서 나에게는 전치사 레의 1인칭 단수형 리인데 이는 나에게 나를 위해 란 뜻도 되지만 나에 의해 나를 통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뭘 주셨다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25절 뒷문장을 한 번 더 다시 번역을 해 볼게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5절 재번역 두 번째. 가인이 그를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벨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씨를 배치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나에게 배치하셨다가 좋긴 한데 나를 통해를 좀 생각하면서 나에게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위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졌으니 아벨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었느냐를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셋이 간 거니까 셋이 그 자리를 대체됐다면 그 자리로 대체됐다면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래서 아벨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는 최초의 누구의? 의인으로서 의인 계열의 시조였죠. 시조였죠. 과거로 하는 게 좋겠네요. 시조였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그 의인의 시조 자리에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배치하십니다.
배치 괜찮죠? 배치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셋이 아벨 대신 첫째 의인이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벨 죽었으니까 셋이 첫째 의인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벨이 일찍 죽었어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의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냈죠. 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입증까지 했어요. 아이고 뭐 자기 믿음 입증하지 못하고 80년, 90년, 100년 사느니 입증하고 20살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스럽죠. 상이 크죠. 충분히 살아냈고 그 다음 셋도 의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존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셋은 의인의 시조 자리에 놓임과 동시에 두 번째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벨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스미스 직역본 SLT 스미스 직역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 대신 두 번째 씨 second이란 말을 써요. 네. 두 번째 씨를 배치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다른을 뜻하는 아헤르가 다음에 뒤에 오는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다른 또는 다음에 뒤에 오는 이란 이 세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는 뒤에 오는 이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스미스가. 이는 인류 역사에서 첫째 의인은 아벨이었고 둘째 의인은 셋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울러 스미스는 시트를 강조하여 배치하다, 세트로 번역을 해요. 이는 문법, 문맥상 가능한 번역으로서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므로 셋은 의인의 시조로서 아벨을 대신한 시이자 의인으로서 두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챕터, 신자의 어머니에게서 나와야 할 시, 산자의 어머니에게서 나와야 할 시. 1. 여자를 통해 나오고 고백되다. 개역개정은 25절 전체의 주어가 아담으로 읽히도록 번역했어요. 이는 아담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고 그렇게 지은 이유를 고백했다고 오해하게 만들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놓칩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지금까지 창세기 3장, 4장의 문맥의 흐름에 맞게 셋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으며 누가 고백을 했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위 구절은 크게 두 개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3개, 4개 문장까지 나누는데 일단 2개로 문장 나누고 두 번째 문장도 또 3개로 나뉘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2개로 나뉘는데 문장 1의 주어는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거니까 아담이 주어가 되죠. 근데 문장 2의 주어는 그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그녀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she나 he나 다 그가로 하는데 it이 it, 뭐 she, it 이런 어떤 정말 다른 인칭이 다른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문장 2의 주어는 여자인 하와입니다. 다 여성형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시에 관한 문장 2의 고백과 이름 짓는 행동은 반드시 여자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흠정력, 바른성격, 세번역 등은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한 주체를 여자, 하와로 잘 번역을 했어요. 나중에 각주 79번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녀가, 아내가,
그의 아내가 이렇게 주어가 딱 바뀌어 있죠? 여자로. 아담은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음을 향해 가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지만 하와는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리실 당신의 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의 아내는 생명을 가졌다, 살았다라는 뜻을 담아 하와라고 지어졌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 아는 거죠. 따라서 산자의 어머니에게서 산자가 나와야 하고 산자의 어머니에게서 의인이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의인의 시조인 아벨과 그 자리를 대신할 셋도 여자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절대로 가인의 아내도 여자이니까 가인의 아내에서 나오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자식의 존재가치와 그 이름을 부모 중 아무나 정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또 오산이에요. 아이고, 아버지인 아담이 이름을 지었건 엄마인 하와가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하와의 고백과 행동인 문장 2만을 가지고 또다시 번역을 해서 두 개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A.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부르니. 문장 B. 이는 가인이 그를 죽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벨 자리를 대신하여 다른 씨를 배치하셨기 때문이다. 문장 A에는 미완료형 동사들이 사용돼요. 문장 A에 뭐가 있어? 낳다, 부르다. 그죠? 낳고 부르니 이게 얄라드, 카라인데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지만 문장 B에는 완료형 동사들이 사용됩니다. 죽였다, 배치했다, 하셨다. 죽였다, 배치했다.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얘기예요. 하라크, 시트. 자,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밖에 없는데 이거를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영어나 한글은 시제가 있거든. 했냐, 하냐, 하고 있냐, 할 것이냐, 이게 다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매우 어려운데 문맥을 잘 따져서 그것을 골라야 돼요.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시제를 빼면은 번역 자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다 해서 가인이 그를 죽여다, 하나님 나의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배치하시다, 뭐 이렇게 그냥 평서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이제 막 진행된 행동이고, 미완료형이라서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생각만 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시작되는 거 다 미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과거에 이미 끝난 행동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미래의 메시아 시대 그날을 이야기할 때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아직 그날이 안 왔는데 왜? 올 거니까 반드시 완료된 것처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해서 문장을 나눠서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로 나눴을 때는 우리가 좀 시제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편의상 시제로 애써 설명하자면 문장 A의 나타와 부르다는 이제 막 그렇게 행동해서 현재 시제이고 문장 B의 죽였다와 배치하셨다는 이미 이전의 행동이 완료된 과거 시제입니다.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이미 옛날 얘기 됐죠? 그거하고 똑같은 시제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하나님이 배치하신 것을. 같이 완료형으로 묶었어요. 이게 이제 각주 81권에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거가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단순 과거로 하지만 슈트를 갖다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거의 다 그렇게 번역하거든요. 영어 성경들이. have 플러스 pp라고 학생들 배웠죠?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슈트만 특별히 번역을 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배치가 끝났다는 얘기죠. 예. 셋이 지금 이런 고백하고 자식을, 셋이 아니지, 갑자기. 하와가 애를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 배치 끝나셨다.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과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것 때문에 아벨 대신 다른 씨를 그녀에게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셋을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른 씨 또는 다음 씨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씨를 그녀의 태에 지정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씨는 그 전에 생겨야죠. 낳기 전에 1년 전에. 그렇지만 1년 전에 생겼다고 진짜 생기는 게 아니라 계획은 그 전에 돼 있죠. 그러므로 셋은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에게서 나와야 하고 이런 고백이 하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하와가 셋의 이름을 지어주어서 여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적용되는 산자의 후손이자 그 씨의 조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셋이 아들이 아닌 씨, 즉 벤이 아닌 제라인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을 씨라고 호칭한다는 사실이 눈에 띄죠? 예,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뭐 체차나 벤이나 제라나 다 자손 후손으로 싸잡아서 번역하고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뭐 씨니까 자손이겠지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눈에 들어오죠. 히브리어에서 아들, 자손, 자식, 아이란 뜻의 벤이 있음에도 씨라는 뜻의 제라를 씁니다. 성경은 이 제라를 항상 남성 단수로만 사용하며 타락 스토리 상권에서 제라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했어요. 쭉 읽을게요. 그냥 다 아시니까. 첫째, 남성 단수 제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제라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는데 바로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에 이 씨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하실 때 종종 등장하며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씨일 경우에 그 씨는 항상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고 했어요. 밭에 뿌리는 파종하는 씨도 있으니까 그것도 째라니까 사람을 의미할 때는 메시아와 관계되어 있다. 둘째, 남성 단수 제라는 하나의 의인 계열을 통으로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총회, 집회,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들이 모두 남성 단수예요. 우리가 봤을 땐 다 복수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수. 하나님은 특정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씨들은 의인 계열에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 따라서 하와에게서 나온 셋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하셨던 그 여자의 씨와 관련되어 그 씨를 잇게 할 씨의 조상 또는 조상씨입니다. 예. 그래서 하와는 셋을 아벨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태에 지정 배치하셨던 씨라고 밝히죠. 그냥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와가 셋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중에는 이 씨들을 또 아들 자손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냥 뭐 자손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죠. 그래서 하와가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셋이라 짓는데 셋은 원어로 쉐트인데 앞에서 놓다, 지정, 배치하다라는 뜻의 쉬트에서 온 말이에요.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노인자 또는 대리자, 대체자, 지정된 자란 뜻을 갖습니다. 자, 이거 지금 다 네 가지네. 이 네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대체자가 가장 문맥에 어울려 보입니다. 대체자. 아벨이 의인 계열 시조였는데 셋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또는 뭐 노여진 자, 뭐 노인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돼서 노인 거니까 하나님은 친히 여자의 태를 통하여 그 씨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의인 계열을 구축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그 씨가 나오게 하신 모형이며 그림자겠죠. 씨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아벨의 위대한 순교, 그리고 그 죽음이 갖는 큰 의미. 지금까지 창조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벨이 죽어야 하는 것, 셋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지나가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순교는 위대하며 그의 죽음의 의미가 매우 컸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죽음을 부각시키죠.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아벨의 피, 그 피가 아다마의 흘림, 그 피의 호소, 그의 대체자, 셋의 탄생, 이 모든 중대한 명제들을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생겼죠? 여러분 생기셨죠? 그렇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지만 그 죽음은 필연이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연히 다 생긴 일, 하나님도 예상치 못하신 일들이 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뒤치다꺼리하라고 어쩔 수 없이 오신 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탄은 모든 아담들에게 아담의 타락 메시지가 적용되어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일하죠. 그게 중대한 사명이잖아요. 아벨처럼 여자의 메시지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그 씨의 대를 잇는다면 그 계열에서 여자의 씨가 나올 것인데 사탄은 그 씨가 자신의 머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최초 의인 아벨을 죽여 의인 계열을 끊어냈어요. 네가 끊어낸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줄 아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옛날에 한 조상이 질투해서 형제를 죽였다는 일화가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의 전쟁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고되었고 그 성취로 최초 악인이 최초 의인을 공격한 사건이었죠. 또 셋이 태어난 이야기는 아담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벨을 대신할 자손으로 복을 주셨다는 일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메시지가 적용되는 당신의 여자들, 당신의 사람들로 의인 계열을 구축하고 이어가실 뿐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약속의 그 씨를 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냥 아벨 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우리 한글 성경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뭐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원어대로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죽였으므로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서를 다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벨 대신 주셨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악인이 의인을 공격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죠. 사탄은 더 이상 의인 계열은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악인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벨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의인의 시조를 지정 배치하심으로써 이 의인의 라인을 단단히 구축하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십니다. 이제 셋을 통해서 그 계열에서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며 그 씨는 모든 의인 계열에 속한 하나님의 여자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셋이 아들의 이름을 왜 에노스라고 지었는가? 1. 에노시란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 부름의 연관성. 의인계열 시조인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원어로 에노시인데 사람,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첫째, 왜 셋은 의인 계열 조상이 될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시라고 했을까요? 보통 자식의 이름을 김사람, 오도 사람, 내가 사람을 낳았어.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 기르는데 사람이 나왔어. 너는 이름 사람이야. 김사람. 인간이 되어라. 김인간. 그렇게 이름 짓지 않죠? 그렇습니다. 영어로 맨 또는 먼 스미스. 스미스는 흔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 김씨에 해당하는 게 스미스예요. 맨 스미스 또는 뭐 인간, 휴먼 존. 두 번째가 존인가 그런데. 세 번째인가? 그렇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졌나? 둘째, 왜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두 가지 의문. 그러니까 본문의 문자만 봐서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아담과 아벨도 분명히 여호와를 알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르죠. 그런데 왜 여기서 26절에 와서 새삼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셋 이야기에서 밝히는지 의문입니다. 꼭 이렇게 하니까 아담과 셋은 여호와 이름을 아담과 아벨은 특히 아벨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른 것처럼 안 부르는 게 말이 돼. 왜? 안 부르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참 그렇죠? 일단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4장에서 얘기한 가인 가문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가인들의 삶은 그거였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은 가인은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불렀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가져왔어요. 태양신한테 가져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대화됐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불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뭔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본문은 에노시란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죠. 한 문장의 연속 씀으로써
위 두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셋이 왜 의인 조상이 될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노시, 인간, 사람이라고 지었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새삼스럽게 불렀다고 얘기하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둘, 에노시와 여호와의 이름 부름의 연관성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성경에서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었을 때 이어서 그 이름을 짓게 된 연유가 함께 언급되죠. 네. 그러니까 가인이라 지었으니 이는 가인 얻다 획득하다. 그렇죠? 여호와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고통 중에 탄생했다. 고통의 의미를 담고 그렇게 짓고 뭐 이삭, 기쁨이란 뜻으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야곱은 탈취된 자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직접적이지 않지만 어떤 거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진 이유를 대부분이 다 얘기를 해요. 이어서 자, 에노시와 여호와의 이름 부름의 연관성 때문에 원어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에노시라고 이름 지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둘을 연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원어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 추가됩니다. 사람들. 원어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은 연유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노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에노시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사람 열고 에노시. 그 다음에 사람 가로 열고 에노시란 뜻으로 이름을 지은 연유가 사람 즉 에노시 가로 열고 에노시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구나. 바꿔 말하면 에노시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에 셋의 아들을 에노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네. 그러나 원어에는 사람들 대신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은 이를 사람들로 번역을 하지만 오역이죠. 영어 성경은 크게 막 나눠져요.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크게 나누면 그와 사람들로 번역이 나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이 사람들로 번역한 대부분 한글 성경들이 그렇게 하는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겠죠. 3인칭 남성 단수를 그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의역을 하기도 하는데 불특정 3인칭 단수 it. 야,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하다 하면 it. 영어의 강점이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it 하고 끝나잖아요. 아니면 아예 주어를 없애. 야, 이게 갑자기 3인칭 남성 단수 이게 들어오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사람들이라는 말 빼는 거죠. 그가 뭐 이런 말 빼는 거죠. 여기서 3인칭 남성 단수인 그는 당연히 앞문장에서 주어였던 셋이겠죠. 셋. 네. 당연히 셋이겠죠. 히브리어는 앞에서 뭐가 대상의 사람이 나오면 뒤에서는 그냥 인칭대명사로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또 쓰진 않습니다. 그가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짓고 그때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지 당시 불특정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 연구의 기본이자 전통인 고대 히브리어 연구. 본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을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연구하여 그것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지혜 외에도 정경의 사본학, 고대 번역본의 역사, 언어학, 철학, 심지어 천문학과 과학 등을 참고하여 성경을 해석해요. 과학들을 갖고 오기는 합니다.
이런 성경 연구 방식은 본서만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만의 방식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이어졌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연구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데 뭐 다른 목사님들 안 그러시는데 아니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시는 거지 원래 전통은 다 했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의 교회 지도자들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신학교의 전통적인 성경 연구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런 방식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는 과거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만 읽고 설교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아브람, 카이퍼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청교도들 뭐 유명한 종교 신학자들한테 그들 그냥 얘기를 줄줄줄줄 그냥 외워서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야 에노시의 뜻이 뭐니?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이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또 한글 성경 구절만 읽고 한 번 읽고 자기 주장을 펼치듯 에세이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신학교에서도 정말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이것을 경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고하고 우리의 전통,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특히 성경을 기록한 고대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 또는 성경 히브리어라 하며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 배웠어요. 성경 시대에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는 AD 1세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AD 70년에 그냥 로마에게 완전 멸망하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AD 130년경인가? 아예 유대인을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사용되지 않아 죽은 언어라는 뜻의 사어로 구분이 됩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이후에 1948년, 약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인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죠. 현대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아람어와 아랍어의 단어들을 가져와서 조합한 후에 문법을 체계화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 현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지금. 히브리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그 히브리어로 강의하고 공부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학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게 현대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냐?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됐는데 각 나라 유럽에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공식 언어를 하나를 해야지. 영어, 히브리어. 두 가지를 공식 언어로 배우는 것이죠, 그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어를 그 히브리어를 하려고 하니까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알고 있었던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그 알파벳을 가지고 현존하는 이웃 언어인 아람어와 아랍어는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아랍 민족들, 모슬렘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 언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법을. 그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를 참고해서.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물론 현대 히브리어에는 고대 히브리어와 같은 뜻의 단어들이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현대 히브리어의 문법만으로 고대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현대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를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고대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를 의존할 수는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근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국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러 유학 가서 현대 히브리어로 신학을 공부하죠. 공부하고 제 종기들 중에도 있어요.
신약을 공부한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해석하는 일은 흔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어를 막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프리토킹을 하니까 그걸로 히브리어 책을 읽고 하니까 고대 히브리어도 읽을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하죠. 예. 왜 현대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에서 가져온 거니까. 쉽게 말하자면 옛날 것이 현대 것이 옛날 것을 참고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현대 뭔가는 옛날 것을 참고. 지금 새로운 한글이 막 생기는데 그게 옛날 것의 한글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날 것으로 현대 것을 해석할 수 있죠. 옛날에 있는 그 것을 현대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현대 것으로 옛날 것을 해석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좌지우지 정의 내리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인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기본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뜻을 유추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 왜? 그 단어가 단 한 번 쓰였어, 성경에서.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는 이제 현대 히브리어도 참고하겠지만 보통 성경의 모대가 되는 고대 근동인 팔레스타인에서 성경 시대에 같이 사용되었던 단어, 우가리어, 아람어, 아랍어를 참고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는 어렵진 않아요. 헬라 철학 문학이 워낙 방대하고 아직도 그러한 문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대부분의 학문과 언어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헬라어에 대한 그리스어에 대한 자료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에노시란 이름의 뜻을 찾아서 히브리어 에노시는 구약의 564번이나 564회나 쓰였을 정도로 아주 흔한 단어예요. 이는 동사 아나쉬에서 유래했으며 하므로 이 아나쉬가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그 명사형인 에노쉬의 의미가 결정되겠죠? 예. 아나쉬의 명사형이니까 에노쉬는. 아나쉬는 성경에서 9번밖에 쓰이지 않았기에 그 뜻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어와 가까운 다른 언어인 우가릿어와 아랍어와 아람어에서 그 뜻을 유추하기도 하죠. 아예 한두 번 쓰였다. 그러면 진짜 이 우가릿어, 아랍어에서 갖고 와야 돼요. 정말 그게 의존도가 강합니다. 주변 언어의 의존도가. 또 현대 히브리어도 참고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주 많이 쓰이면 가져올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해결돼요. 근데 애매하게 5번, 9번, 10번 미만 이 정도일 때가 가장 애매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팔레스타인 언어군에서 히브리어와 같은 발음과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다는 사실이 고대 문서를 통해 입증되면서 히브리어 연구의 활기가 돕니다. 아나쉬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우가릿어에도 있어요. 이에 따라 에노쉬가 우가릿어와 아랍어에서 나왔다는 견해, 또 에노쉬가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견해로 나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즉, 하나는 아랍어와 우가릿어에서 동사 아나쉬의 뜻을 가져오는 경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만 아나쉬의 뜻을 가져오는 경우예요. 왜 아나쉬의 뜻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의 명사용이 에노시, 에노스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노시가 아랍어에서 나왔다는 견해. 이거 아랍어, 우가릿 이렇게 자꾸 바뀌냐? 아랍어, 우가릿어에서 나왔다는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에노시가 우가릿어, 아랍어에서 나왔다는 견해는 우가릿어와 아랍어에서 아나쉬를 가져오는 거죠.
인류학에서는 우가릿어가 BC 2000년 인류학에서는 우가릿어가 BC 2000년 이전부터 셈족이 사용했던 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셈족이 사용했던 언어로서 여기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아랍어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가릿어가 영어를 비롯한 유럽의 언어들의 알파벳의 기원이라고까지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우가릿어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가 나왔다면 최초가 우가릿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 거기서 라틴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럽의 각 언어들이 다 나오니까 영어부터 시작해서 최초가 되네. 우가릿어가. 과학에서 우가릿어가 히브리어보다 먼저 존재했던 언어였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데 이를 많이 참고합니다. 우가릿어가 먼저예요? 히브리어가 먼저예요? 히브리어가 먼저라고 좀 봅니다. 물론 우가릿어가 매우 오래된 고대 문서에서 발견되니까 그것이 먼저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가 만만치 않게 더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이 우가릿어를 고대 근동 쪽에서 우가릿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아브라함에 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가릿어가 조금씩 이제 변형되고 정착되죠. 아브라함의 조상들 그 가문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라는 건너온 자라는 뜻이죠. 건너온 자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시초가 우가릿어에서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정착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과학적인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애써 우가릿어를 히브리어보다 먼저 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순간 우리는 우가릿어를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세상 문헌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아랍어 다른 말 아라비아어라고도 하죠. 이거는 약속의 땅 주변에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의 무슬림까지 사용하는 언어로서 히브리어와 그 역사를 같이 하기에 히브리어 연구에 많이 인용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를 볼게요. 우가릿어와 아랍어에 아나쉬가 있단 말이죠. 자, 우가릿어로 아나쉬는 사교성이라는 뜻을 가지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아랍어로 아나쉬는 사회성이라는 뜻을 가지며 사람들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뜻은 달라요. 정확히. 그러므로 에노시가 우가릿어와 아랍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면 그 뜻은 사교성과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는 인간이 서로 모여 교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성향의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과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도 인간이 뭐냐, 사람이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다 갖고 오죠? 이렇게 사회성, 사교성. 많은 해석자가 이런 인류학과 역사학을 근거로 성경의 인간을 정의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근래 이런 과학과 인류학을 바탕으로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우가리 쪽, 그러니까 아람어 쪽을 전공하신 저기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근교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유학하신 분들. 페르시아어, 아람어 이런 걸 잘 하시는, 그걸로 토킹 어바웃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 언어학, 주변 언어로 갖고 와가지고 자꾸 풀어서 해석하려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 재미는 있겠죠. 야, 재밌다.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으며 인간의 성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해석들은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노시가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견해. 이 견해는 히브리어에서만 아나시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다른 언어에서 가져오지 않고. 사실 히브리어의 단어는 가능하면 성경에서 그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사 아나시는 명백히 성경에 9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혹자는 고작 9문장을 가지고 한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보다 이웃 언어에 명확히 존재하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로 뜻을 유추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번 충분합니다. 동사 아나시가 언급된 9번의 문장만으로 충분하다. 에노시의 의미를 유추하기에. 히브리어에서 아나시는 병들다, 나약하다,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에노시는 인간의 불완전하고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가릿어와 아랍어에서는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정의하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로 매우 부정적으로 정의하죠. 이런 차이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사교적이고 평화적이고 능력 있는 긍정적인 존재라고 보는 자세는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그러니까 사교성, 사회성에 의해서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순간 모임을 만들어 동회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끼리끼리 형성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진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인간의 사교성과 사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약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 집단에서는 필요 없으면 떠나.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면 옮겨. 그리고 필요하면 해코지도 해.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끝까지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참. 인간이 사교적이고 평화적이고 능력 있는 긍정적인 존재를 보는 자세는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즉흥적이고 폭력적이고 나약한 부정적인 존재라고 보는 자세는 매우 신본주의적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하여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챕터, 구약의 아나시를 통해 에노시의 진정한 의미를 찾다. 1. 아나시, 심하게 앓다, 중병에 걸리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아나시가 쓰인 9구절을 가지고 에노시의 명확한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한 중죄를 범하죠. 한국교회는 다윗을 성군이며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그처럼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에게 성폭행이라는 말을 적용하면 불편해합니다. 성폭행이란 피해자보다 힘이 세거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잘못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니까
그의 죄를 제발 미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를 높이 찬양하고 추구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에노시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요? 신이요? 가드요? 뭐요? 그가 에노시잖아요. 그도 에노시여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의 중범죄는 전적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심히 앓다가 아나시인데 이로써 에노시가 무언가에 심히 앓는 존재임을 시사해 주죠. 그렇죠? 아나시에서 가져오면 그 뜻을 가져오면 에노시가 무엇인가 심히 앓는 존재다. 이사야 17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자신의 근본이신 참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함께 섬겨 혼합주의로 변질을 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합니다. 이사야 17장 11절 킹제임스 표준역. 그날에 너는 너의 초목을 자라게 하리니 너는 아침에 너의 씨가 꽃피게 하리라. 다만 그 수확물은 비통함의 날과 절망적인 슬픔의 날에 무더기를 이루리라. 절망적인이라고 할 때 이게 아나시예요. 이로써 에노시가 죽을 처지에 있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시사하죠. 절망적인 행복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요. 불행이지.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항상 영원히 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사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런 상태는 에레미야도 언급하죠. 에레미야가 배신당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망연자실하여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자, 중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나시인데 이는 상처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절망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죠. 심하여 상처가 깊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하여보다 절망적이어서 상처가 비참한 정도라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 한글 성경은 아나시를 심한, 중한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보다는 절망적이다. 말이 달라요. 그죠? 심한 거하고 절망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비참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악한 동족에게 동족이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동족에게 절망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야, 우리 뭐 잘하는 거 9절이죠. 심히 부패하니 아나시입니다. 자, 여기서 전적 부패란 말이 나오죠. 전적 부패라는 교리가 칼빈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아나시인데 이로써 에노시가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은 결국 파멸을 가져오고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으로 전락시켰죠. 인간의 어떤 방식과 능력과 행위로 이 근본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나시, 치료 불가능한 상처이다. 아나시의 뜻이 이렇다 보니 성경들은 아나시를 치료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약간 좀 의역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바른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이 그렇게 많이 아나시를 번역을 해요. 미가는 이스라엘에 치유될 수 없는 죄의 질병을 지적하죠.
미가 1장 5절 바른 성경. 이는 모두 야곱의 반역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반역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8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요 내가 맨발로 벌거벗고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의 새끼처럼 슬피 울 것이다. 이는 그 성의 상처들이 치유될 수 없고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참 반역, 죄. 야곱의 반역이 뭐냐? 사마리아다.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 중심 예루살렘 자체가 뭐예요? 반역이고 죄를 입증한다. 왜? 거기에 이제 성전들을 다 만들어놨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각자 따로따로 원수가 됐으니까 나눠줘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섬겨. 근데 거기서 다른 우상도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몰록 이름도 부르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내가 애가 많이 필요한데 애가 안 나. 다산의 신 데려오고, 여신들이 뭐가 있어. 여신들 데려오고, 돈신, 무슨 신, 같이 옆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돈 달라고 찡찡대고, 달라고 막 추구하고, 뭐 했더니 심히 갑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뭘 바쳐라, 뭘 줘라. 이게 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의 반역이 무엇이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될 수 없고 이게 하나시죠. 욥기 34장에 엘리후가 논쟁을 중재하려고 욥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나시를 사용합니다. 욥기 34장 6절 바른 성경. 내가 옳은데도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말합니다. 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하나씩.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 이로써 에노시가 치료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존재임을 시사하는 거죠. 우리 이건 에노시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중병을 입게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욥의 말이 아니라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람이 선한 사람, 하나님이 선한 사람, 의인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중병에 걸려 괴롭게 만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인과응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사람을 대하신다면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내버려 두어도 중병에 걸릴 수 있으며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자체로 전적 부패한 인간은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당할 인생을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 태어났어. 그 아들을 내가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 자식을 길렀다 칩시다. 밖으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산속에서.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어. 싸운 적도 없어. 그냥 산에서 자라서 산에서 컸어. 산뿌리 캐먹고 나물 캐먹고 그러고 그냥 살았어. 그 사람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응?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게 맞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심을 통해서 만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가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에 가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이미 그렇게 얘기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는 만약 그거를 지옥 갔다
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왜? 죄를 지은 게 없어 보이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자체로 그냥 멸망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는 죄를 아예 안 지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죄설이 없어져야 돼요. 원죄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교리 자체 다 뒤집혀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왜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 욥이 인간은 답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당할 인생을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욥의 친구들처럼 왜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 욥이 이렇게 되었는가? 욥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사람이 이토록 악할 수 있는가? 창조주 앞에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 똑똑한 학자 같은 철학자 같은 친구들이 4명이 와갖고 욥을 한참을 살펴봤어. 말도 못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 뭘 보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다 굴려보고 배운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하고 해서 한참 동안을 공부를 했어. 생각해봤어. 그리고 지켜봤어. 저기 아마 저기서 허점이 보일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찔리니까 하나가 나왔어. 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정죄해요? 교만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는 것이죠. 사람이 이토록 악할 수 있는가? 창조주 앞에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보응하신다. 이런 주제의 논쟁은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논쟁이 쓸모가 없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약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상.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누군지를 어디서 찾아요?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언어학 뭐 학문 과학 이런 거에서 찾으니까 나온 게 결국 사회성, 사교성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인본주의, 참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죠. 나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유명해지지도 않고.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나 자기 능력으로 알게 하시지 않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치료 불가능한 상처 때문에 징계받게 됨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바른 성경. 참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내 부상은 심각하다. 내 송사를 변화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며 내 상처를 치료할 약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인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내게 이 일들을 하였으니 내 고통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12절, 15절에 치유될 수 없다가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불치병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토록 불치병을 앓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의 날에 환난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도 있죠. 에노시들의 치유의 날은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이 치유의 날에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이 임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왕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이다. 진실로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내 상처를 치유할 것이니. 19절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함으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들이 무시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몸에 상처 났어요? 유태인들은 다 태어나면 몸에 상처 납니까? 그 치료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치료합니까? 상처 하나도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부유하게. 그럼 메시아 안 오시겠네, 그들한테는? 치유할 게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동사 아나시를 근거로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다시,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 절망적인 인간이란 뜻이다. 너무 길죠? 즉 에노시란 지독히 나약한 인간, 깔끔하게 줄였습니다. 지독히 나약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의인 계열 조상들은 자신이 지독히 나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한 구속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세우신 의인 계열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의인들이 그분의 전부이자 사랑할 대상의 전부입니다. 친히 여자의 태를 통하여 그 씨가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의인 계열을 구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인 여자에게서 그 씨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약속의 그 씨입니다. 바꿀까요? 친히 배치하신. 그렇죠? 더 할까요? 친히 지정 배치하신. 바꾸겠습니다. 세우신 말고. 물론 그 씨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치료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의인계열 조상 셋은 이것을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 불렀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고 나약하게 정의할수록 여호와를 더 의지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더 빛나고 값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독히 나약한 에노시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정하면 타락한 아담의 상태를 인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거듭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때 참회함으로 세례를 받다. 성경이 명확히 얘기하죠. 성경 저자들이 참회. 왜 참회해요? 뭘 인식했으니까 참회하지. 내가 에노시, 아담과 에노시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참회를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인과응보나 행위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신앙 경력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들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받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그것들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를 많이 받아야 그것으로 주의 일을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한다. 주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얼토당토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주시면 제가 할게요. 받은 게 그렇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인간임을 인식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종교생활과 그 열매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당신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더 알수록 인간의 나약함을 더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 에노시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